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구약성경 325쪽 혹은 326쪽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굴복합니다.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손발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말씀에 은혜가 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 거룩한 열매들 맺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갱신되고 부흥되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부부는 결혼한 후로 지금까지 12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말이죠. 한 3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살던 곳 지금도 떠올리게 되면 그때도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겠어요. 마음에 정말 큰 아픔 또 슬픔, 고통,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일들도 겪고 말이죠. 그때는 참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정말 버티기도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다 필요했구나. 그래서 결국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고 무시당하고요. 정말 쓰레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자존심 상하는 사도가 아니었더라면 당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당하면서 그가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 하루하루 일용할 은혜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뭐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때로는 로맨틱하고요. 그죠? 막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다람쥐 채바퀴 돌듯 비슷한 사람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비슷한 환경에서 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뭔가 새로움을 분명히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인생 여정을 이제 저희들이 이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둑 기사들요. 이겼던 졌던 복귀를 하죠. 자신이 두었던 바둑알을 다시 놓는 그것은요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절기를 지키라 등등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 수련회도 일종의 그런 기억의 기회예요.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고 사실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막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능히 이끌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족 수련회가 주는 또 특별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33장에 보면 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읽으면서도 저도 막 혀가 꼬이면서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33장에는 42곳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소위 이사했던 장막을 쳤던 곳에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한 장에 걸쳐서 42곳의 지명, 어디서 옮겨서 다시 또 장막을 치고 또 옮기고 말이죠. 바로 그곳들을 돌아보면서 읽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뭐 대표적인 것이 믹동, 그죠? 믹돌, 그리고 러비딤, 신광야. 어떤 곳이에요? 만나가 내렸던 곳, 홍해가 갈라졌던 곳,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났던 곳. 아, 우리가 그때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목이 말랐을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도망칠 때는 없고 앞은 홍해 바다인데 갈라졌던 그런 경험들을 되살리면서 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그 광야 생활을 마칠 수가 없었겠노라. 그래서 믹돌이라는 곳, 때로는 신광야, 그리고 러비딤, 이런 곳들 그냥 지명이 단순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은혜가 다 섬여 있는 곳이죠. 예.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주기쁨 교회,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나 말이죠. 자, 오늘은 길갈이에요.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길갈이 어떤 곳일까요? 길갈. 문자적인 의미는 굴러가다. 굴러가다 그런 의미니까 뭔가 뭐 우리 힘으로 그죠? 뭐 우리는 기계체조 선수도 아닌데 뭐 납법도 아니고 굴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굴러가다. 예. 어디서 굴러 먹다 온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는데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장막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정말 어려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좀 이런 예를 들어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전에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중진국 정도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는 선도주자였고요. 올림픽 이후로 뭐 급격하게 발전이 되었죠. 미국 그 당시 뭐 해외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요. 정두환 시절 때 그때 이제 좀 해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좀 고비를 놓쳐줘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처음 갔죠. 1988년. 미국의 첫 발을 내디디고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뭐란 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요즘 같으면 뭐 우리에게는 뭐 그게 생소한 것도 아니죠. 뭐 이마트, 롯데마트 그죠? 뭐 코스코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트레이더도 있고요. 뭐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미국이 그게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막 눈이 뭐 그래서 혼났습니다. 마구 막 물건을 집어넣다가 유학생 신문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요. 그런데 그리고 하늘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첫 발을 디뎠던 곳이 미시간 주였는데 대부분이 평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더 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늘이 좁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정말 굉장히 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국에 왔구나. 동시에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요? 영어로 과연 학위 과정을 제대로 마칠 수 있겠나. 바로 길갈이 그런 곳입니다. 감격에. 정말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구나. 그렇지만 동시에 그 길갈은 도전의 땅이기도 했어요.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설렘도 있었겠지만 이미 철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그리고 안락이라는 목이 긴 롱네크드 그런 뜻이거든요. 안악 자손들이 사는, 이 말은요 거인들이 사는 그런 뜻이에요. 골리앗 같은 친구들이 뭐 꽤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이들은 강야 생활을 했고 잘 훈련된 정예 군대도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6년 내지 7년 그리고 길게는 12년 지루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감격의 장소일 뿐만 아니고 도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예요. 그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전에 12정탐꾼과 모세가 요즘 말로 스파이를 그죠? 보냈죠. 그리고 10정탐꾼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광야로 되돌아갔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어쩌지?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길갈은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첫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싸워야 할 여리고성이 길갈에서 멀지 않아요. 2마일 정도니까 한 3.2km 바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급속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재정비를 하기도 전에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장막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조속들이 밀려와서 그들을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이상한 전쟁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쟁 준비하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일단 무기가 있어야죠. 칼을 간다든지, 그죠? 창, 활, 필요한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요. 미사일이 모자라고, 포탄이 모자라고, 총알이 모자라서 북한 거 가져가기도 하고, 뒤에 몰래 밀수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런 무기를 준비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군량미, 양식을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그러지 않고요. 이상한 전쟁 준비를 시켜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여기서 교회 오면은 한 사람당 그죠? 간복절이니까 시간당 수당을 드셔서 하루에 한 5시간 여기서 보내면 봉투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요. 노르웨이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주일날 오시는 분들에게 100불씩. 예. 교회가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전쟁 준비를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동사가 성도를 온전케 함입니다. 나머지는 다 종속절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흥하여지도록 그런데 온전케 한다는 말이 준비시킨다 혹은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혹은 청년부 집회에서 청소년 모임에서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간의 삶 속에서 성도답게 살면서 거기서 믿음의 승리 물론 압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의를 선포하고 거룩을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세우고 소망을 심겨주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한데 무장이 필요한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엉뚱하게 보이는 세 가지 일을 시킨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요단강가 그들이 맨땅처럼 건넜던 요단강 밑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12개 기념탑을 세워라. 두 번째가 할례를 받아라. 세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라예요. 영을토당토 않는 이상한 전쟁 준비예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이미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좀 살아라.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요즘 어때요? 생각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세대에 살고 있어요. 데카르트의 명제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근데 요즘은 뭘로 바뀌었어요? 나는 클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혹은
나는 터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click, therefore I am. I touch, therefore I am.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에게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생각의 능력이에요. 기억의 능력이에요. 그 생각하지 않으면 했던 일 외에 그 다음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야 지금 하던 대로의 행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필요한 것이 이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어떤 의미에서 기억을 준비시켰는가?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조금 깁니다만은 그 길갈에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첫째 달 10일에 첫째 달,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정월 1월인데 이스라엘의 월력에 따른 거예요. 나중에는 포로 후에 아빕월, 니산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 첫째 달은 요즘으로 치면 3, 4월경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월력으로는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돌을 세운 이유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대손손 기억하도록 그렇게 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행위임을 이제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달 10일경 요즘 3, 4월경은 이스라엘 기후 조건으로 보면 우기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평소에는 굉장히 좁은데요. 조그마한 개천 비슷해요. 그런데 우기 때는요. 흘러 넘치게 되고 200만 명이 그 땅을 그죠? 어떻게 그 강을 어떻게 건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완전히 일시적으로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바닥에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이제 요단강에서 벗어나서 길갈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던 하나님은 요단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막았을 자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께는 제약이나 한계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분의 힘을 조절하세요. 그분의 권능을 조절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 돈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생이 망가질까? 그럴 때는 돈을 주지 않아요. 다른 것을 주세요. 자,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죠? 주위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백수가 되겠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백수가 뭐예요? 실업자, 목회를 안 하니까. 물론 이제 교수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백수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그죠? 백수라는 말 좋지 않지 않아요. 그죠? 우리 좀 거룩하게 또 표현을 바꿔야죠. 그래서 실업자를 장노님이라 그래요. 장기간 노시는 분들. 아무튼 근데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요. 그렇게 조절을 하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 때가 있고 때로는 조금 아삭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이 뭐 삐치고 그러시나?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는다.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상 안 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는 돈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 지나친 취미 안 된다 이거죠. 예배를 포기할 정도로, 예배를 제쳐줄 정도로 다른 일에 열심내는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납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종으로 부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그만큼 아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형편없는 인형도 자기 거라고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좀 새 거 줘도 새 것보다 늘, 그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어릴 적부터 자기가 배는 베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썩은 베개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끼고 도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소유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 소유된 백성 할 때는 그만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걸 킹즈 하이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역상들이 낙타에 엄청난 물건들을 싣고 오고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어디를 지나야 되는가 하면 지금의 가자 지구. 지금의 가자 지구. 하마스하고 싸우는 곳. 그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 지역이에요.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면 한 열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그 지중해 연안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동쪽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결국 40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하죠.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생고생을 했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블레셋 사람 만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무슨 살이 할까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급 조절을 잘하세요. 탁월한 분이세요. 완급 조절하세요. 하나님 성급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빠른 길, 빨리 뭔가 좀 이루어지고 빨리 뭔가 보여야 되고요. 뭔가 빨리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 완급 조절을 하세요. 빨리 풀린다고 좋은 길이 늘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쟁의 위험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조바심, 두려움,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나 나의 어떤 기질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많은 것을 고백해요.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내 인생 길만큼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대적이라는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길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식입니다. 보기에는 빨라 보이고 쉬워 보여도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망치게 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환이 닥친다든지, 그죠? 중병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 인물을 소개를 할게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이기도 하고 또 평론가이기도 하고요. 영문학자이기도 해요. C.S. 루이스. 그분이
50 지나서 몇 가지의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 이름이 조이예요. 기쁨. 너무 조이를 사랑했는데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지. 또 몇 가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막 애착이 있었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쓴 책이 The Grief of Gerald.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군요. 헤아려 본 슬픔. 일기 형식인데요. 슬픔에 대해서 그분도 글을 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영문학자니까. 그런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슬픔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Grief of Gerald. observe는 관찰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말은 그랬었군요 주님.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왜 아내를 데려갔는지. 근데 주님을 만나면 그때 그랬었군요 주님.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유보된 연기된 해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 백과사전 아니에요. 브리타니카 사전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나머지는요, 믿음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정말 믿음 가운데서 용납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슬픔들, 고초들, 그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했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능력을 주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도 주세요. 피할 길도.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든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시니 우리는 그냥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왜 이처럼 중요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생각하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멍하니 생각하고 이게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흔히 신학적 전문 용어로 신명기적 역사라고 그래요. Deuteronomic History. 신명기적 역사요. 신명기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들이 가진 땅덩어리의 크기, 얼마나 강한 성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조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어차피 누구의 능력으로 그는 싸워요?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요?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신명기적 역사라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가 필요 없다든지 직장이 필요 없다든지, 그런 정말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라, 이런 그것은 미신에 가까운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내 길을 따로 만들어 열심으로 뛴다고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열심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자,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존재, 정말 이스라엘 흥망성쇠는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자,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요, 신명기적 역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혹은 재산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우리 인생의 인생다움을 궁극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존재감을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쉐마 많이 들어보셨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예요. 두 번째가 자카르. 기억하라. 기념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항상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룰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념하는 공동체. 쉐마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고 자카르의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 지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말씀을 듣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보십시오. 예? 뭐 온갖 종류의 그죠?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순종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는 하가, 묵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큐티 같은 데 묵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매일 성경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결국 묵상은 순종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묵상이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쉐마, 한 가지는 자카르. 다 히브리어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교회도 그렇게 말씀을 우리 주일마다 혹은 또 그죠?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회가 있어야죠. 그래서 성찬식이 우리에게 또 필요해요. 근데 뭐 조그마한 떡조각, 조그마한 잔맛이 이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오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아니에요. 그냥 집에 다 돌아갈까요? 기억의 공동체, 생각의 공동체,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길갈 감격스러운 잔소, 잊을 수 없는 가나안의 첫 발을 디뎌놓았던 그곳이 호세아서 9장에 보면 베델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려요. 말씀이 없었나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에 길갈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하던 겁니다. 그런데 돌을 몇 개 가지고 탑을 쌓으라고요? 12개. 자, 12개는 뭘 상징할까요? 12지파예요. 12지파. 이제는 한 몸이다. 우리 한 몸이에요. 교회도 한 몸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 교회는 학위 소지자들이 너무 많아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청년들이 차고 넘쳐요. 아이들은 없어요. 노인들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몸. 자, 그런데 눈이 참 아름다워요. 어떤 분 눈이 참 아름다워. 쌍꺼풀도 짙고요. 너무 눈이 맑고 좋아요. 그래서 아름다우니까 이마에 눈을 하나 더 붙이십시다. 더 아름다워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형이라 그랬죠. 기형이라. 그러니까 아이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청소년 고1, 오늘은 고1이 안 왔네요. 고1, 고1 있어요. 고1. 내일은 고2도 왔으면 좋겠네요. 고3은 너무 바쁠 것 같고. 아무튼, 그죠? 고루고루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도 있어야 되고요. 어르신도 있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몸의 아름다움이에요. 어떤 특정 계층만 많고,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너무 많아. 눈을 하나 이마에 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손톱도 필요하고요. 눈은 2개면 족하는 거예요. 코도 하나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한 몸.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몸인 것을 함께 경험하는 가족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후에 굉장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마 저는 회비를 안 내가지고 자. 제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2돌을 세운 이유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권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 필요해요. 이것만 강조하고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돈을 쓰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하고 이것만 자랑하고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투자하지 않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선교 막 자랑하고 말이죠. 아니요. 세상을 향한 선교도 필요하지만 세대를 향한 선교도 필요해요. 뭐 불신자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선교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통계를 하나 인용을 할게요. 국제종교연구소 탁지원 목사가 소장으로 있는데 탁지원 목사는 누군가 하면 유명한 이단 전문가였던 탁명한 교수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교수로 있고요. 신학교 교수로 있고요. 근데 이 연구소에 놓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500개가 넘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의 수도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불신자들이 바로 이단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일단 뭐 나이롱 신자든 어떻든 800만 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800만 명. 그리고 그 가운데 200만 명, 250만 명 가난한 교인.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뭐 아무튼 교회 다녔던 분들 가운데 20년간 800만 명이 떠났고요. 지난 10년간 교회를 떠난 청년의 수는 60만 명. 60만 명요. 이대로 또 10년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수련회 정말 전 세대가 모여서 가족 수련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비상한 각오를 하고 이 심각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선교뿐만 아니고 세대를 향한 선교도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정말 매력이라 그럴까요? 정말 장점 중에 하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공동체적인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한 신학자의 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앤드류 블랙우드라는 앤드류 블랙우드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세 가지의 좋은 신앙의 유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 가지. 첫 번째는 좋은 기억의 유산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날마다 싸우고요. 목회자와 교회 중지자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큰 소리치고 재직회가 막 엉망이 되고 이런 건 아이들에게 나쁜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 그럼 교회에 좀 좋은 일 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쫓아내기에 바쁘고 뭔가 그래도 지푸라기 잡을 심정으로 교회를 왔는데 뭐 이번 옷이 그럴 때는 냉대를 하고 이 좋은 기억이 아니죠. 좋은 기억의 유산, 좋은 기억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줘야 돼요. 두 번째,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공부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고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등급을 매기지 않는 거예요. 등급은 소에게나 매기는 거죠. 그죠? A, 트리플 A. 그럼 뭐 스테이크도 아니고 그죠?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아이가 형편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기술을 시키면 되죠.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엄마들의 그죠? 정말 아이들을 향한 그 집착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집에서 뭐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하지 않고 왜 그러냐? 너 성적이 뭐 늘 그러니까 그 모양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가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미국에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을 얘가 덜먹인가요? 토마스 에디슨도 발명왕이지만 어릴 때 공부 못했대요. 성적 안 좋았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에이 이놈아,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잖니.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하죠. 좋은 습관의 유산.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열심히고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돈밖에 모르고 이건 아니다 말이죠. 좋은 습관의 유산. 세 번째가 좋은 이상 혹은 비전의 유산이에요. 뭔가 꿈을 꾸도록 비전을 가지도록.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서로 자기를 부추겨서 자기 신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소명을 따라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이상과 비전을 심는 그런 습관, 그리고 기억,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해요. 우리 가정이나 주기분교회에 이러한 유산들이 풍성하게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분의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라고 그런 거예요. 할례. 자,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 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부터 시행하도록 시작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죠. 자, 그때 그 할례의 의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칭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문서로 하나님께서 시그너처, 사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사인을 하신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양피를 끊어낸 이게 흉터가 남죠? 끊어낸 자국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종이의 한 서명이 아니고 몸에 새긴 서명입니다. 몸에 새겼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곳이 아닌 생식기라는 것은 자자손손 이어질 유효한 그죠? 계속 효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서명이다.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 할례를 받아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세상을 싸우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닌 가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보면 다윗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머리는 텅 비었고 몸만 큰 친구요. 그러지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은 그랬어요. 자기는요. 그렇다면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골리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기를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가 뭘 던져요? 물맷돌을 던져요. 물맷돌은 특별한 병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무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목동들이 양이 곁길을 가고 이럴 때 던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계곡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때로 혹은 또 맹수를 쫓을 때 사용하는 돌이 물맷돌 아니에요. 자, 그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싸움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자, 물맷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준 칼로 싸웠다면 성산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칼로 싸웠다면 굉장히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물맷돌로 싸웠어요. 자, 이번에 올림픽에 우리 양궁이 몇 관왕 했죠? 5관왕 했습니다. 근데
활을 쏠 때 관역이 굉장히 크면 어떨까요? 10점이 뭐 그죠? 우리 교회만 하면요. 저도 쏘. 자, 물맷돌로 싸울 때는요. 상대방의 몸이 작으면 좋아요, 크면 좋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칼로 싸우면요. 거대한 갑옷까지 입었으니까 상대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어차피 돌을 던져야 되니까 상대방의 몸이 작은 것보다는요. 큰 게 좋아요. 맞추기 더 쉬워요.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 이런 거죠. 이게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의 건세,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행했을 때 했던 것 두 가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는요. 왕의 건세로 모욕하던 여인 우리야 신실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훔쳐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엇으로요? 물맷돌이 아니고 왕의 건세. 왕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능력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때는요.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왕의 건세로 군사를 개수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재다가 내가 왕이다. 아니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백성들이 점령병에 숱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것으로 내가 산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능력도 거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자, 그러니까 칼을 갈아서 적을 찔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싯돌로 만든 칼을 가지고 양피를 베는 할례가 더 우선되어야 된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여리고 성 앞에서 3.2km 떨어진 여리고 성 앞에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흘쯤 지나면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통증으로. 엉금. 그때 여리고 성에서 군사들이 놓으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순간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겸손하게 그렇지만 건전한 자부심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 빼앗기면요. 결국 전쟁에서 패합니다. 딴 것으로 안 해요. 딴 것으로 안 해요. 훨씬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더 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능력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상의 정체성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클릭 프롬이라는 분이 계신데 Haben oder Sein 독일어 번역을 하면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에요. 이 문구판이니까 그렇게 두껍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양식에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두 가지가 있다고 에클릭 프롬은 강조를 해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들꽃, 드레핀 꽃들 있잖아요. 아름다운 들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설명을 합니다. 자, 소유 양식을 따라 사는 사람. 그 꽃을 꺾어 집에 가져와서 꽃병에 담습니다. 자기 소유가 된 거예요. 꽃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꽃병에 담긴 그 꽃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아마 좀 이렇게 좀 스케치도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꽃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고 맙니다. 이게 소유양식 생활 방식을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찰나적인 쾌락, 조그마한 기쁨. 그렇지만 모든 것이 시들고 허물어지는 세상 영광이 다 그렇죠. 꽃도 시들고 풀은 마르고 이게 소유양식.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존재 양식은요. 들에 핀 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피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 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꽃을 꺾지 않아요. 꽃은 한철 피어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 꽃을 보고 함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존재 양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존재 양식을 따라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미움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싫어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불행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행복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었고 그리고 대해주었어. 있는 그대로 대해주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정말 세상에서의 빠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꽃피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과감없이 우리는 그 일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재의 양식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너무 움켜 잡는 것 결국은 스스로를 망치는 길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작고 좁은 그리고 초라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외무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목회자의 길로 인생의 길을 바꿨습니다. 뭐 제 친구 가운데서는 외무부 차관까지 한 친구가 있어요. 같이 외무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장관은 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죠. 그런데 정치인들 보면요. 무슨 청문회 보면 뭐 청문회 같은 늘 뭐 다 바람직하고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보면 그 후보자들 보면 되게 보니까 위장 전입 뭐 그런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주택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소유 양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유익, 행복 이것만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그게 참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주고요. 나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살 용기가 생긴다. 이게 오늘 거룩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로마 바꾼 것 뭐예요? 무슨 교회 큰 뭐 대단한 집회였어요?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노예 출신의 어떤 그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능력이었어요. 이전에는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갔던 여종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몸 성령의 거룩한 전인 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 남자가 몸을 요구할 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발이 잘리고요. 그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로마가 결국은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손발이 잘리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만 거룩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거룩의 능력도 가족 수련을 통해서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 헬라어 단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그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 17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교제가 때로는 참여, 연보로도까지도 번역이 돼요. 코이노니아. 상통, 사귐.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적인 의미는 서로에게 책임을 짐, 서로에게 헌신함.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구수 같이 먹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죠?
또 올림픽 이야기하고 정치인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에게 책임짐, 서로에게 헌신함. 오늘 오후 시간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이것도 뭐 저 자신부터 때로는 좀 아쉬울 때가 있는 부분입니다. 송축.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축제. 오늘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소위 말하는 셀레브레이션. 함께 좀 축제하고 즐기고 이게 없는 거예요. 너무 엄숙하고요. 너무 거룩하고요. 제가 그 어릴 때 고신 출신이거든요. 고신. 굉장히 엄격한. 그래서 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는 마루바닥이었어요. 반바지 6살이 뭐 아마 그때 좀 반바지 입고 이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세요. 저녁 예배예요. 그것도. 딱 무릎을 꿇고 앞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옆에 조금 이렇게 그러면 이모가 꼬집고 그래서 저는 경건이 그냥 거의 사망 직전에 이르도록 목을 조르는 듯한 아무튼 꼼짝을 못하니까요. 얼마나 어린애가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셀리브레이션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정말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 언젠가 우리가 가장 만족할 때이다. 가장 하나님 큰 영광을 받는 우리가 계속 아파하고 계속 위축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요. 늘 불안해하고요. 계속 낙심 가운데 있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억지로 막 웃음 짓고 그런 자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 송축.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은혜를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셀리브레이션의 영성이 회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뭐 7일 때로는 8일 하루 정도 뭐 1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1시간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축제예요. 그야말로 오늘 참 뭐 우연찮게도 그러네요. 이스라엘의 광복절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걸 한 주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한 주간. 물론 거기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승리 축배를 마시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치른 후에 승리를 해야 승리의 축배를 들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까? 첫날입니까? 달력을 보십시오. 빨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형편이 되면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큰 것,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첫 것을 원하세요. 바로 유월절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아들 장자를 다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송축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 남은 것 있으면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아니에요. 늘 먼저 준비를 하고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셀러브레이션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함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아름다움 그 보혈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보혈 찬송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이 세상 절대로 이 부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내 인생 교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학생이라면
내 인생, 직장 상관, 사장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정치인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말,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7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에 7번. 주다, give, 주다, 내가 주는 땅으로, 내가 줄 땅으로, 주다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쟁취할 곳이 아니라 주신 땅을 은혜로 얻는 땅이에요. 그 주다라는 단어가 신명기, 광야 생활 상당 부분을 그리고 있는 신명기에는 30번 나와요. 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남은 한 해, 남은 평생 사는 동안 40년 금방 갑니다. 그죠? 그죠? 고경성 권사님. 40년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예, 예. 그처럼 참 아름답던 우리 고 원사님도 할머니가 되셨어요. 임소영 권사님, 저도 60이 넘었어요. 아까 그러시대요. 금방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 사는 인생입니다.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충분히 주셔서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